이 땅에서는 능력이라 하면은 소유와 가진 것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도 가진 것이 곧 힘이었어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뭐냐면, 가치 기준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봤냐면, 이 땅을 지배하는 그 가치 구조가 이랬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게 평화가 있다. 로마의 군사력, 그 재력, 그 능력이 모든 것에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곧 행복이고, 가진 것이 곧 평화고, 힘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비주류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 정도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의 가치에 의해서 봤을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한 곳에 모였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주류인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이들이 모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점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밖에는 로마 군사들이 지금 동원되어 있고, 로마 황제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쿠데타 세력에 동조했다는 것만 발각되어도 잡혀갈 수 있습니다. 체포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머무르고 싶은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장소인데, 오늘 1절에 제 눈을 주목하게 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예루살렘에 도망가고 싶어 해야 할 이 예루살렘이, 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오히려 그곳에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압박감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예수 믿는다고 편안한 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큰 핍박이 따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일수예요.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왕따 당한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는 게 실력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 함께 비대면인 상황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 제가 전화를 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뭐 했던 전화를 했다 매번 할 수도 없는 거, 얼굴은 보일 수 없고,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괜찮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게, 지금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용한 거다. 괜찮다. 버티는 게 실력이고 버티는 게 능력이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로마의 가치가 팽배한, 밖에 문만 열고 나가면 로마의 군병들이 다니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압박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가지고 그냥 모여서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끝난대? 로마 군사들 언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대? 상황은 언제쯤 반전되고 나아진대? 이거 원명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것이 용한 건데요, 그냥 버티고 이악 물고 버틴다, 이게 설교단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요새 젊은이들 존버 하잖아요. 그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버티는데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언제 이것이 사라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막 이것 때문에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고통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버텨내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언택트 시대니까 우리는 그 뒤에 핑계대며 숨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최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가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해냈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41명의 우리 지체들, 온라인상으로 지금 41명 들어와 계시네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GBS 하는 그 현장이요, 버티는 겁니다. 내가 개인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내 개인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해 나가는 것이요, 내가 내 신앙을 현재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쉽게 떠나고 싶어요. 누구나 떠나고 싶습니다. 간사들 모임 할 때요,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우리 간사님들 그래도 리더들을 케어하는 리더장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 공감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매주 수요일 9시에 모여서 우린 2타임 하거든요. 40분 플러스 40분을 해요. 연장해서 뭐 5명이서 나누면 하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를 내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버티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 1절에 보니까 그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로부터 6월절이 기준이 돼서 50일이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거나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나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반전 일으켜 주시지 않고 50일 동안 그냥 내팽겨 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50일 동안. 그동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들이 기도는 했으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나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맨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절박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로마 군대는 보이고 황제는 보이고 그들은 잡혀 끌려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은 없고 보내주신다는 성령은 지금 뭐 언제 택배로 보냈는지 뭐 없어요. 이게 배송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가치가 뭘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오순절이 구약으로 말하면 7.7절이에요. 자, 이 6월절에서부터 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그 시점에 오순절 7.7절인데, 이 오순절과 7.7절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농경사회, 그 유대사회에서 첫 밀을 수확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서부터 50일 지난 후에 밀을 수확합니다. 주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밀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때까지가 우기예요.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런데 이 49일 동안, 50여일 동안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이 척박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아라비아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동풍 때문에 이 자라나는 밀에게 이제 뜨거운 동풍을 쬐서 그때가 가장 더운 날씨 때예요. 정말 힘들 때입니다. 밀이 자라기 자랐는데 이 뜨거운 비는 내리지 않고 뜨거운 동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가 바로 이 49일이에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밀이 영그러지고 익어가서 알맞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이 49일이라는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야, 얘따 받아라, 니네 힘드냐? 바로 성령 줄게.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지 않고 인내의 기간을 통과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그 기다림이 힘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끝을 알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기다림의 기간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속에 자라나고 성장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지금 건기예요. 제 삶에도 돌파구를 못 찾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척박해졌어요. 동편에서 뜨거운 아라비아 동풍이 불어와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밀 이삭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서울 반석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버티는 게 능력이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버티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버티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의 정말 귀한 그 능력 중 하나는 버텨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넉넉히 소유함으로 현재 상황을 이겨내시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성령의 임하심의 그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보세요. 청각적인 효과가 있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자, 그 마가 다락방 안에 이 바람에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 아니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시스템 에어컨 틀어놨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꽃 같은 불의 혀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난 모든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단위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단위적인 사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특징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소리가 들렸고 불꽃이 보이는 이 장면, 출애굽기 19장을 정확하게 연상하게 하죠. 자,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자, 봅시다. 18절에서 19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임재하는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뭐가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과 소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이 임하는 대상 자체가 누구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시내산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임했습니다. 다윗이 만든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 이게 달라졌어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믿는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 위에 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처소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옛날에는 시내산에서만 임했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삶의 터전에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모였을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대부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 누리고 끝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는 소그룹, 나눠진 소그룹 또는 개인의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는 그 신앙 안에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공급받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각 심령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 내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장소 불문, 연령 불문,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내주하시기를 원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 특징에 보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운드죠.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뭐처럼요? 불의 혀처럼. 자, 소리와 혀. 이것이 보여지는 그림 언어입니다.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소리와 불의 혀, 불이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이 혀가 막 움직이는 모양하고 같아 보였는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이 움직이면서 혀가 막 돌아가는 그 현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바람과 같이 내게 들려지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 성령의 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슈퍼파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불의 혀와 같이 내 위에 임하고 그 바람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충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던 모든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히거나.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과 술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 충만함의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충만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1장 첫 부분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면서 성경을 열고 있죠.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급 관료입니다.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가치에 그냥 사로잡히기 쉬워요. 돈의 가치에 충만하기 쉽습니다. 외모, 관계, 이성, 성공, 나의 장래, 이런 모든 세속의 가치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요, 이미 다른 것에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충만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했습니까? 돈에 취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4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자,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뛰쳐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들어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신앙적으로 무능력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 헷갈리세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기력하고 무너진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즉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봅시다. 2절 다시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파워, 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주눅 들어있고 막 찌질하게 앉아있고 막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 박차고 그 자리를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을 오늘 성경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구약 성경 루아라고 성령을 번역해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임할 때에, 사람 속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의 생명력을 줄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이었어요. 진흙, 가치 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 그런데 이 흙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루아흐,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이 진흙이 생명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한 절 봅시다.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유명한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 뼈다귀입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뼈에는, 진흙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사실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기 쉽고 낙망하기 쉽고 원망불평하기 쉽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그러나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파워를 경험할 때에,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그 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말씀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뭘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이것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언어가 아닌 그냥 막 랄랄라 샤샤샤 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 뒤편에 보니까, 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각처에서 온,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 말은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입술이 열려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언어인데 이 언어의 내용이 뭔가가 더 중요해요. 이들이 증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들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합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해요. 여자 좋아하면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들의 생각과 가치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굳이 이것이 복음 전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 그러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언어가 달라진 사건이 구약에서 한 번 또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탑을 높게 쌓고 이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깨부신 거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려다가 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장 8절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증인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람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힘들다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교회에서는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처소에서 표가 납니다. 400년 동안 위그노들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이 개혁주의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왕정에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들이 신앙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유럽의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영국으로 피신하고, 스위스로 피신하고, 독일로 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영국으로 넘어간 그 위그너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방직 기술과 그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 위그너들 안에서 나타났고, 스위스 그 유명한 초콜릿, 누구에서부터 나왔을까? 이 초콜릿이, 이 스위스 시계, 다 위그너들의 작품들이에요.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서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증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가진 직업 안에서 그들은 신실하게
여호와의 영광 위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이 초콜릿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만들지 않는 거예요. 시계 그 수공, 그 얼마나 그 정교한 작업입니까?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작품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들은 표가 반드시 납니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국한된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날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학교 생활하는 것도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잘 맞으려고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업하는 우리 청년들 그냥 대충 영업해서는 안 돼요. 사장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면서 대충 실적 채우기 위해서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고 또 요리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증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회에서 우리를 대우해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힘들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시대와 세대 탓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진짜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한 그 움츠려 들었고 너무 힘든 그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숨어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뛰쳐나갑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요. 3,000명이 그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놀라운데 그날 교회의 역사가 태동되는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영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나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 또한 달라질 거예요. 이들은 언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변화됐던 것이 방언, 이 입술의 변화였죠.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술에서부터 변화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나의 입술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언어 쓰고 계세요? 사람을 죽이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을 소유해요.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 신앙의 능력은,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곧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50일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겪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버텨냈고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 임하는 성령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그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성도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 안에는 힘이 없었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파워가
그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회복시켰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통을 버텨내십시오. 버티는 것이 능력이에요. 신앙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나의 시선을 땅에 고정하지 말고 그 능력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